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8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흉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사명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근데 그 길이 순탄하진 않지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너는 이 교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 교훈으로서 너는 반드시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이제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지난 3년간
그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0장 이제 뒤에 보시면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은 30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에 대비하여서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바울이 3년간 그렇게 지도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 교훈, 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과 함께 그때 주님께로부터 깨달았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이다.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인가? 저는 먼저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시간을 빼앗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까운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이것은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주일 성소를 해야 되는 그 위치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힘써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이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의 삶이었습니다.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의 교만과 이기심이 혹시나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싸움,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세상에 주는 그 명예와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보이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가는 삶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뒤에 19절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 경기를 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경고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심판이 너무 이제 심하게 오바를 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선수를
퇴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착한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을 버리게 되면 파산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배에서 선장과 선원이 타고 있는데 그 선장과 선원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면서 목적에 다다르지 못하고 배가 항해하다가 중간에 파손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외적으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나아가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싸워낼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깨어있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믿음도 버리게 되고 착한 양심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한때는 동역자였는데 저 두 가지를 버린 인물에 대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후메네오가 전에 같은 처음에는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가 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리니까 오히려 함께했던 동료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가 따랐던 그 진리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전에 동역하면서 나아갔던 삶 중에 중간에 먼저 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오히려 망가뜨려지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주위의 안타까운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믿음도 지켜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욕심이 생겨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생기냐면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 끈도 놓게 되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며 내가 현재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어려운 그 목회지에 현재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너 안에 다가와서 너를 비난하고 박해하면서 오히려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너는 그 가운데서 착한 양심을 갖고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으로 싸워 이겨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순간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전에 내가 내게 교훈으로 알려줬던 것, 그리고 너가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받았던 것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예언이라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위로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위로하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